안녕하세요. 네이처의 자라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67강 진행하겠습니다. 일부 5장 환희와 열정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봤던 문장이 그대는 그대의 도구로 그대에게 향유를 빚어주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그래서 독이라고 하는 얘기는 독, 포이즌이죠. 그래서 독은 생로병사, 인간의 그 생로병사에서 노병사를 일으키는 그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서 늙어서 병들고 죽는 거, 이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가 이제 독이 되는 거고, 이렇게 노병사를 보통 우리가 기독교라든가 이런 불교 이런 종교 계통에서 얘기를 할때 특히 기독교는 이 그 노병사를 일어나는 이유가 욕망과 죄라고 본 거죠. 죄를 통해서 노병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욕망과 죄의 결과가 바로 독이죠. 그리고 불교적으로는 카르마 업장의 훈습의 결과가 바로 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이 독을 통상적으로 얘기를 뱀독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뱀독.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서는 이제는 그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이 바로 그 뱀이 그 이브를 유혹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할 때 그 선악과에다가 이 독을 주입한 존재가 바로 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불교에서도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을 발생시키는 그것을 용사의 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역시 뱀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원론 구조로 이렇게 보면은 이 우로보로스 수레바퀴를 이 뱀이 둘러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림 상징으로 보면 요게 바로 우로보로스인데 우로보로스가 바로 카르마 구조를 표현해 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렇게 꼬리를 물고 있는 이 뱀이 요게 바로 카르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카르마 업이 계속 혼섭되면서 돌아가는 건데, 그리고 요 뱀의 독이 바로 이 카르마 업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구조를 생성을 시켜가지고 간에 가둬버리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뱀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 확 바뀌면서 이 독이 욕망과 죄의 결과로서의 독, 카르마 업장의 훈습의 결과인 독, 이 뱀독, 우로보로스 뱀독이 우로보로스 뱀독이 사실은 향유를 만드는 원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대에게 향유를 빚어주었다. 그러니까 독을 어떤 작용을 거기다 가하면은 약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이 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향유라고 하는 것은 향기로운 기름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는 성경 바이블을 보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향유를 사다가 예수의 발에 이렇게 그 향유를 발라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원래 그 유대어로 그 메시아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는 거죠. 그래서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되기 위한 하나의 그 요소죠. 그 요소로서 이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포태가 돼서 이렇게 생성되는 이 유보멘시가 메시아거든요. 그럼 메시아가 제가 이 유보멘시가 머리 쪽에서 육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화시키는 원료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향유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머리에다 부어준다는 개념인데, 여기서 위버맨시가 우주의 근원적인 그 불, 원천하라고 하는데 그 불이 타오르면서 우주의 등대가 되거든요. 우주의 등대의 원료가 된다라고 하는 그 우주의 등대 원료가 바로 이 향유이고, 우주의 등대의 등대지기가 바로 메시아면서 바로 이거 위버맨시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독이 약이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독을 법제를 하면은 독을 그냥 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독을 법제 어떤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렇게 잘 조제를 하면은 독을 법제한다 그러죠. 어떤 그 법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법제하여 약으로 변환시키는 이게 되는 거죠. 변환시킨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독이라는 한자를 잘 보시면은 이 독이라는 한자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사실은 독은 한자를 딱 둘로 파자를 하면은 주모가 돼요. 주라고 하는 게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주는 우리가 주여 하니까 주 하면 뭐 주여 메시아 만왕의 왕 the Lord 그렇죠? 영어로 the Lord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어머니니까 만왕의 왕의 어머니의 왕을 수태분만하는 어머니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욕망과 죄의 결과 또는 카르마 업종의 훈습의 결과 뭐 이런 개념의 도구로 생각하면은 상당히 안 좋은 개념이지만은 결국 생로병사를 일으키는 거니까. 하지만은 사실 이것이 뒤집으면은 만왕의 왕 바로 이보멘시를 수태 분만해가지고 메시아로 만드는 그거를 만드는 어머니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독이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것을 우리가 약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약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독제독이라고 하죠. 이독제독. 자, 이독제독이라는 건 독으로 독을 제압을 한다는 겁니다. 독을 약으로 만들어서 기존의 독을 제압을 하는 거죠. 치료를 한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독제독의 이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독이 왜 생성이 된 것이냐? 독이 생성된 원인은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내용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온성의 세계가 태어나면서 그 이온성으로 인해서 생긴 거라고 그래요. 이온성의 세계. 그래서 이온성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것이 생성이 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심리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그것이 우리가 칼융의 그 개념으로 그냥 도입을 해서 하자면은 우리가 그 페르소나 세도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인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가면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페르소나와 그 페르소나로 내세우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자신에 있어서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그 어두운 측면들 그래서 페르소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마치 자기로 에고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라고 생각하고 자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 자신의 그 체험이나 경험 그리고 감정적 요소들 다양한 요소들을 그 부정을 하게 되는 부정하고 억누르고 회피하고 전이시키고 투사시키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묻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속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묻어버리면은 그것이 자기 인간의 몸 안에 묻혀진 거잖아요. 그런 사람의 몸 안에 묻혀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몸이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땅 속에 묻어버린다 그런 개념이라. 그래서 그 무의식 세계에다가 묻어버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 페르소나와 세도의 이원성. 그러니까 이 이원성의 세계가 발동이 되면은 반드시 자신이 이데아라고 하는 이상적인 세계와는 다른
그 열등한 세계, 저열한 세계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 세계를 외면하게 되고 가두게 되는 그것은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원성이라는 개념이 발동이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원성에서 이데아와 그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와 현상의 개념에서 이 현상의 그 열등한 세계의 그 요소들은 억압되면서 그것이 쌓여져 나간다는 거죠. 우리 몸속에 쌓여져 나가면은 그러면 뭐야? 그 묻혀진 요소들, 거부된 우리 안의 요소들, 거부된 요소들이죠. 그런데 그 우리가 거부되고 이거 거부되고 부정된 요소들 그리고 부정된 요소들도 사실은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건데 자신이 만든 걸 자기가 부정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밝은 면만 선취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죠. 그럼 어두운 부분들은 눌려 있지만은 그것이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복수를 하게 되면서 그것이 인간에게 노병사, 늙었고 병들고 죽는 현상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원인은 사실은 이온성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온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거부되고 부정된 요소들이 독으로 쌓여가지고 독이 이제 일종의 반발작용을 하는 거죠. 저항을 하면서 생로병사를 일으키는 생로병사를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이 거부된 요소들이 그럴 때 이런 요소들이 독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거부되고 억압한 요소들을 우리가 누르지 않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통합만 할 수 있으면은 사실은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이 이번 생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에 지금 이제 불교적으로 이제 제가 개념을 설명할 때 오랜 동안에 전생에 그 수레바퀴를 계속 돌면서 이것이 이 정보가 이 체험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일종의 훈습이 돼가지고 계속 훈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생의 그런 내용들이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현상계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하나의 그걸 아카샤 레코드라고 해가지고 그 정보 자기가 체험했던 모든 정보들이 저장이 되는 그 저장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얄라식이라고 해가지고 아카시 레코드라고 하기도 하고 아얄라식이라고 하는데 제8식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유식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저장된 의식들이 계속 훈습이 되면서 그래서 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쌓여가지고 그것이 아얄라식이 이제 자라 나올 때에 그것이 독성을 이제 발현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거부된 요소들이 사실은 우리를 치료하는 약으로 쓰는 원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발상이 이제 확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쌓여있는 이 요소들이 우리가 독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이 독이라고 생각한 요소가 사실은 우리를 위버맨시로 이렇게 수태분만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자양분, 영양분으로, 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영생약으로, 불사약으로, 이것이 전환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카르마라든가 우리가 기독교에서 죄의 세계, 죄와 욕망의 세계라고 하는 이원성의 세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이원성을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카르마의 세계라고 이해하는 세계는 사실은 이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은 지금 이원성의 존재인데 인간의 존재 이유, 중생의 존재 이유 중생은 인간보다 더 폭넓은 개념이지만은 중생의 존재 이유는 이버맨시 수태분만이다. 할 때 이 이버맨시를 열애라고 한 거죠. 열애. 그러니까 중생 속에서 중생은 열애를 수태분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원래는 열애가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가 이제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대승불교가 우리가 기원 후부터 본격적으로 대승불교가 발전을 하면서 불교계 통해서 이제 사고의 전환이 계속 이제 심화가 되는 거예요. 전환이 오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석가모니 시대보다 더욱더 심화되면서 대승불교가 출현을 할 때에 어떤 과정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 세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열애 자체의 자기 현현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열애는 원래 비이온성의 세계의 존재인데 그것이 이온성의 세계의 중생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세계는 열애의 현현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생은 열애가 수태 분만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애가 수태분만한 게 중생이고 중생이 수태분만하는 게 열애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세계는 모조리 다 긍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애가 아버지가 돼서 자식이 되는 열애, 아버지 열애가 자식이 되는 열애를 생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 우로보로스 카르마 세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열애를 생성시키기 위한 수태분만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서 그 자체로서 열애가 되는 거니까 니체가 늘 얘기하듯이 자기가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초국한다는 이 개념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현실에 사는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끄럽고 여러분들이 어둠이라고 생각하면서 억누르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열등한 것들로 생각했던 자기 체험과 그런 모든 구조들이 사실은 억눌러 왔던 것들이 도구로 쌓여나가고 있는데 그 요소들이 사실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껴안고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가 포용할 수만 있으면은 그런 것을 약으로 이버맨시를 생성하는 그 자양분으로 그것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니체는 완전히 통찰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죄라는 것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리고 욕망도 뭐예요? 욕망도 절대 긍정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욕망이 있어야지 이 독이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독이 있으려면 욕망이 있어야 되고 욕망에 따른 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망과 죄는 더 이상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욕망, 그런 죄는 그런 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측면에서 죄도 없고 욕망이라고 나쁜 욕망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쁜 욕망, 우리가 그것을 정죄해야 될, 심판받아야 될 욕망은 없다는, 심판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왜냐하면 그런 것들 자체가 쌓여 있는 것이. 그럼 죄라는 거는 그럼 뭐냐? 그러면은 죄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어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래서 따먹었다 그런 건 아주 유치한 개념이고 욕망도 그것도 잘못된 이해가 된 것이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위법맨시를 수태 분만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지. 그건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책임지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죄지 누가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위법맨시 수태 분만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만 손해잖아. 그렇죠. 이게 자기만 손해잖아요. 왜 계속 이제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생로병사의 고통을 당하는 건 자기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런 개념의 죄나 그런 욕망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이걸 이제 깨달은 거죠. 이걸 깨달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 대승불교에서 용수 나가라주나의 그 반야 중간 사상이 반야 공사상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그 뒤에 유식불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티베트 밀교에서 금강성 바로 탄트라
그 시스템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욕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는 분노, 증오, 파괴욕, 뭐 이런 거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요소들. 여기서 지금 니체가 얘기했듯이 뭐 신경질적인 것, 음탕한 것, 광신적인 것, 복수욕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다 긍정화가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도구로 쌓인 것을 풀어나갈 때, 그것을 약으로 법제를 시켜나갈 때 그런 것이 올라와요. 올라올 때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을 하는. 그걸 수용하는데 어떻게 수용해?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대로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죠. 그 덕. 우리가 덕은 여러 가지 덕이 이제는 발동을 할 때에 하나의 덕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덕은 이버맨시 분만의 덕에 덕. 하나에 집중하라. 이것이 사실은 니체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위버맨시 수태분만하는 그것에 집중을 하면 그게 약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위버맨시 수태분만할 때 그 위버맨시 자체가 맨시 자체가 바로 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약을 선도에서 뭐라 하면 금단대약이라고 한 겁니다. 금단대약. 여러분들이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실지 모르지만 이 금단대약이라 금단 대약 이렇게 해서 이 약자네. 이 약자, 약 메디신이니까 약. 자, 그래서 위버맨시 자체가 금단대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버맨시가 생성이 되면은 위버맨시 자체가 금단대약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을 치료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버맨시 자체를 우리가 불사영생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부터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니체는 그 정도까지는 표현을 안 했더라도 뭐예요?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이 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만드는, 기름을 만드는 원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버맨시를 만드는 원료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비탄이라는 그대의 암소에서 젖을 짜내었던 것이다. 이제 그대는 그 젖가슴에서 나오는 달콤한 젖을 마시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비탄의 암소라는 얘기는 뭐냐면, 암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암소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유 많이 드시잖아요. 우유, 젖소죠, 젖소. 젖소인데, 젖소가 암젖소죠, 암젖소. 그러면 우리가 젖소에 우유를 먹고 뭐 좋아하시는 분 많이 드시는데 저는 우유가 안 받아서 안 마시는데 뭐 우유들을 많이들 드시긴 하죠. 그런데 이 암소라고 하는 상징은 뭐냐면 마고의 상징입니다. 암소는 그러니까 그 우주의 어머니를 표현하는 상징이 암소예요. 그래서 이 암소가 우주의 어머니가 사실은 뭐야? 여태껏 우리가 열애가 중생을 낳을 때도 우주의 어머니가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생이 부처를 낳을 때도, 중생이 열애를 낳을 때도, 중생이 위버맨시를 낳을 때도 뭐예요? 우주의 어머니의 메커니즘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지금 위버맨시가 중생이 되고 중생이 위버맨시가 되는 모든 낳고 양육하는 과정에는 이 우주의 어머니의 메커니즘이 가동이 되고 우주의 어머니 메커니즘이 바로 암소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의 어머니가 중생을 낳았단 말이에요. 중생을 낳아서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중생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고통 속에서 사는 거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의 그 중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주의 어머니는 비탄에 잠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비탄스러운 일이잖아요. 자기가 엄마인데 자기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비탄스럽겠어요. 그런 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되네? 자기의 젖을 이제는 뭐를 쓸 수가 있는가? 자기의 젖을 비탄에 잠기는 그 생로병사에 갇혀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중생을 생성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떤
이버맨시를 수태 분만하는 메커니즘에 이 젖을 투입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버맨시가 이 몸속에서 이 암수의 젖을 먹고 자라고 또 태어나서도 이 젖을 먹고 자라는 거니까 뭐야 이때는 이 우주의 어머니가 바라는 모습 그 이버맨시가 진정한 우주의 왕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모 그래서 이 주모라는 이 요소가 사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젖 속에 우유 속에 사실 독이 있었던 거죠. 근데 독을 정제를 해가지고 수준 높은 우유로 가공을 해가지고 먹이는 거죠. 먹이면은 그 달콤한 젖. 그대는 그 젖가슴에서 나오는 달콤한 젖을 마시고 있다. 바로 뭐예요? 이 안에서 젖을 먹고 자라는 거죠. 젖을 먹고 자라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얘기야. 그럼 이제는 비탄의 어머니가 어떻게 되네? 이제는 즐거움과 자기 자식이 이제는 고생꽃 행복 시작.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비탄의 어머니가 아니고 이제 기쁨에 찬 어머니가 되겠죠. 자, 이 생로병사의 틀을 이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나오는 거니까 이거면시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고통에 찬 자신의 자식들의 모습을 보지 않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 표현이죠, 이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뭐야?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마고 우주의 어머니의 몸속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체로 발동을 할 때 그 안에 결국 이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해서 먹이는 그 영양분 안에 독이 있었는데 그게 정제가 돼가지고 깨끗한 걸로 먹인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변화시킨 거죠. 독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먹인다 이 개념이 또 똑같이 투사가 되는 거죠, 개념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그대에게 어떤 악도 더는 자라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여러 덕들 사이에 싸움이 자라나는 악이 아니라면 말이다. 내 형제여, 그대가 행운을 잡는다면 단 하나의 덕만을 가져야 된다. 가질 뿐이다. 다른 덕은 갖지 않게 된다. 그렇게 하여 그는 더 가볍게 다리를 건너간다. 자, 단 하나의 덕은 뭐예요? 이버맨시를 수태하는 덕이 가장 단 하나의 덕이 돼야죠. 그러면 다리를 건넌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다리라고 그랬죠. 다리를 건너가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리를 건너갈 때 단 하나의 덕, 이버맨시 수태 분만하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라 그런 얘기죠. 모든 덕성을 집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분노, 증오, 뭐 이런 요소들, 그런 요소들조차도 다 뭐야? 이버맨시 수태 분만하는데 쏟아붓는 거죠. 세상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버맨시 수태분만 하는데 전환을 시키면은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버맨시 수태분만 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승불교에서는 삼아승기겁, 그러니까 우리가 소승불교에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게 맨시 탄생까지 무한시간 소요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 태어날지 몰라. 소승불교는. 자, 그런데 대승불교는 우리가 그 용수 반야 공사상과 유식불교에까지는 뭐냐면 이것이 삼아승기겁. 근데 삼아승기도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따지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시간인 거니까 사실은 다 때려치고 안 하는 게 제가 생각해도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냐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금강선 티베트 불교에 와가지고는 한평생, 일평생 죽기 전에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는 이때 티베트 불교에서 적극 긍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 분노, 증오 그런 것도 다 에너지화 시켜가지고 그걸 통합해 나갈 때 그것을 탄트리즘으로 통합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여기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법신불이에요. 이게 법신불이고 요게 바로 우주의 어머니란 말이야. 요게 지금 껴안고 있는 게 우주의 어머니 마고란 말이야. 마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마고가 이 법신불과 껴안아가지고 요 안에 이렇게 가동되는 게 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탄트리즘이잖아요. 그럼 요게 가동이 될 때 올라갈 때 각 독들이 이제 약들로 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조제가 되면서
그 독들이 소멸되면서 약이 되고 그 약으로 그 젖이 돼가지고 이걸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과정할 때 중심적으로 가는 것이 탄트리즘으로 이걸 하면은 하나의 섹스와 그러니까 섹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이질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걸 하나로 만드는 거잖아요. 중도의 길을 따라가는 건데 그것을 열정으로 섹스하면 뭐예요? 자기 무아지경, 항홀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오르가즘이 일어나죠. 오르가즘 속에서 하나가 돼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열정과 환희가 이 섹스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사실상의 그거는 그 현상적인 어떤 그런 거고 실제 탄트리즘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남녀의 이원성을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융의 개념으로 따지면은 아니마와 아니무스라고 하는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두 가지 요소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이렇게 합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요 금강별교 요가 제시한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금강살타 수련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금강살타 수련. 그래서 여기서는 금강살타 수련이라고 하는데요. 금강사티바, 바즈라 사티바라 금강살타. 살타. 우리가 바즈라 사티바. 사티바. 이 바즈라라는 말이 번개라는 말이에요. 번개. 그러니까 니체도 그랬잖아요. 번개를 수태한다고. 그러니까 번개를 수태해가지고 키워나가는 거, 수태 분반시켜나가는 바즈라 사티바. 이게 금강살타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버맨시가 금강살타가 위버맨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요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면은, 어때? 그러니까 기존의 수련법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기존의 수련법들은 거의 다 이원론적 가치에 기초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수행법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때? 자꾸 어떤 육체를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보고 이 세계를 자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소멸시켜야 되는 그런 걸로 보면서 절반의 세계, 그러니까 이데아 세계 또는 영혼 불멸의 세계 자꾸 그런 식으로 가니까 우리가 두 요소 중에 이원화된 두 요소 중에 한 요소만 자꾸 이렇게 가는 거니까 통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는 백날이 가도 위버맨시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명상센터 자체가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이 사실은 핵심을 잃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마음의 안정을 취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마음의 안정을 취한다는 것도 하나의 덕이잖아요. 그런데 그 덕을 우리가 그런 식의 덕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불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해? 사실은 우리가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고 위버맨시가 되려는 하나의 그 메커니즘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 돼버렸다고 하는 거죠. 기존의 그 어떤 명상 틀 자체가. 그래서 지금 금강살타 수련 같은 거는 바로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대지가 가지고 있는 그 요소를 철저하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그 에너지로 활용하고 그 독을 약으로 전환시켜서 활용하는 기법을 쓰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에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또 한번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제는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할 때 우리가 이제는 최순 선생께서 이렇게 용담 유사에 보면 도수사라는 그 글이 있어요. 그러면 글을 보면은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 번째 단락에 나오는데 10년을 공부해서 도성입덕 되게 되면 그러니까 10년을 공부해서 위버맨시를 출산하게 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속성이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속성으로 되는 거지만은 무국한 이내 도는 그러니까 무국대도 내 도는 무국대도인데 3년 불성되게 되면 그 안이 헛말인가. 그러니까 3년을 했는데도 내가 위버맨시를 수태분만이 안 됐으면은 그건 완전히 허황된 얘기가 돼버리는 거 아니냐 내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3년 안에 나는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최수훈 선생께서 이범현 수태부만 바로 이런 도를 이루는 과정이 10년을 해도 상당히 빠르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한다. 근데 나는 3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헛말이 아니다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년도 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문제는. 그래서 급급한 제군들은 그런데 마음이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3년도 너무 긴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어떻게 돼? 3년 안에 하는 것도 엄청 빠른 건데 3년도 너무 늦다고 하면서 그걸 뭐 밥을 안 치기도 전에 밥을 익은 밥 가져오라고 하는 셈이죠. 그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급한 제군들은 인사는 안 있다고 돈은 닦지 않고 뭐예요. 1000명만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해주기만 바란다는 거예요. 3년 안에.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때 한 5, 6개월 안에 할 수 없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글이 나옵니다. 5, 6개월. 그걸 안에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졸부기불상이라 그래서 1000명은 이게 졸부기불상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 졸부기불상이란 뜻은 갑자기 졸지에 부자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것은 상처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복권이 당첨돼서 10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는데 그게 결국 신세 망치는 어떤 결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행운은 오히려 엄청난 해를 가져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졸부기불상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졸부기불상이라 그 갑작스러운 그 행운이 결국 너를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망고유죠. 이게 이미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아니냐. 졸부기불상 하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급하게 3년도 길다고 5, 6개월만 하겠다고 수인사 대천명은 자세히도 알지만 어찌 그리 급급한고. 그러니까 먼저 몸을 닦고 그리고 1000명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주 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하고 자기가 무슨 몸에 체험이 좀 생겨서 영적 체험이 생기면 자기가 마치 모든 걸 다 깨달은 양 또 그냥 방방 뜨면서 내가 교주가 돼가지고 선생 노릇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어쨌든 요 내용 자체는 지금 최수훈 선생께서 뭐래? 3년 정도면은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그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메커니즘은 3년 정도면은 할 수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한마디로 헛소리 한 게 된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3년 정도면 한다고 하는 게 여기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거를 자료를 제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지금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수훈 선생께서는 동학 3년이에요. 3년. 이건 궁울영부 빈모활성. 그래서 제가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를 연구를 해가지고 계속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가 사실은 조화학당이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계속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메커니즘을 소개하는 사이트 유튜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3년 안에 힘들다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 티벳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룰 수 있다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삼아승계급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요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이룰 수 있다면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과학적 증명이 돼.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과학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과학이 돼야 된다. 증명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이죠.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다 뭐야? 이게 위범의시 수태분만에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는 독의 요소들을 풀어낼 때에 용액으로 변해. 용액으로 변할 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변해간다고 하냐면은 정갈독이 뱀독이 된다. 뱀독이 되고 뱀독이 되고 뱀독을 법제를 하면 이것이 독수리로 변화시키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라는 게 이제 하늘의 존재. 이게 독수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따지면은 요 아래가 정갈이 있는 개념이고, 정갈. 그리고 요게 지금 뱀이잖아요. 뱀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독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뱀독.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독수리잖아요. 그렇죠? 요게 지금 날개가 달린 게 독수리란 말이야, 독수리.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갈독을 뱀독으로 변화시키고 뱀독을 독수리독으로 만든다. 아니 독수리독이 아니라 독수리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독수리로 이렇게 봉황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약이 되는 거죠. 이때는 독수리는 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덕들, 그러니까 우리가 덕들 중에서 여러 가지 덕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좋아 보일 수는 있다. 그렇게 하면 돋보일 수는 있지만은, 하지만은 우리가 유범의시 수태분만하는 데는 불필요하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의 덕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유범의시 수태분만에. 만약 여러 가지 덕을 추구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행하는데 뭐 마음을 안정을 취한다거나 뭐 남한테 자선 사업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덕을 추구하는 덕들을 복잡하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오히려 사막에 가서 목숨을 끊고 만다라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막이라고 하는 게 낙타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암수의 젖 그리고 벌꿀의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으로 갈 때 우리가 사막을 통해서 가잖아요. 근데 사막을 통해서 40년을 갈 때 이것이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다. 갈 때 그 사막에 낙타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낙타에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이렇게 변화한 과정이죠. 그럴 때 낙타라고 하는 것은 위범의시를 수태하고 있는 상태가 낙타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위범의시를 수태분만한 상태에서 자꾸 이것저것 자꾸 여러 가지를 덕성이 좋다고 해서 다 그걸 수용을 하고자 한다면은 아무것도 이루지도 못하고 거기서 끝장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덕들 사이에도 싸움이 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냐, 무엇이 최고의 가치냐는 것에 대해서 덕 간에게도 싸움이 있고 덕들 간에 싸움이 있고 덕들 중에서 최고의 강한 덕만이 남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싸움가 일어나서 덕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들을 쭉 보면은 덕은 자기가 전체이길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인가 추구할 때 내가 위범의시를 추구하는 덕이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명상, 메디테이션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덕이 있어.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추구한다 그러면은 마음의 평화 추구할 때 그 평화라는 그 덕을 추구할 때 뭐야? 그게 모두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래 위범의시는 관심이 없는 거지. 그래 배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이 덕들 간에는 투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투쟁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하나의 덕은 자기가 모두이길 원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는 위범의시를 수태분만하는 덕이 최고의 덕이다. 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메디테이션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게 최고의 덕 아니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두 개가 나름대로 각자가 최고의 그 사람 자신에게서 최고의 덕으로 자리 잡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와 같이 덕들도 질투가 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위범의시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질투 같은 게 있다는 거네. 하지만은 결국 이 투쟁에서 어떻게 되냐? 이 투쟁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일반적인 명상, 메디테이션, 에고를 죽여가지고 에고를 소멸시킨다. 또는 양심적인, 우리가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 뭐예요? 양심 도덕론을 특히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양심 도덕론. 양심 도덕이라는 덕을 추구한다. 근데 양심 도덕을 추구한다는 게 결국 비양심이라는 걸 또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원성이잖아,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평화를 추구한다거나 에고를 소멸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게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명백한 답이 있는데 자꾸 그런 거로 사람들을 저기 한다면은 뭐야? 제가 볼 때는 사실 옳지 않은 길이죠. 위범의시를 수태분만하는 게 최고의 가치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돼? 결국에는 이와 같이 뭐, 에고를 소멸한다든가, 마음의 평화를 추구한다든가, 뭐, 이런 덕들은 위범의시를 추구하는 덕에 비해서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고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다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질투의 불길에 휩싸인 자는 결국 방향을 돌려 정갈처럼 독침을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게 된다 할 때, 정갈처럼 독을 자기 자신으로 쏜다고 하는 거는, 정갈은 어떤 특성이냐면요. 정갈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대상이 나타나면 스스로 자기가 이길 수 없잖아요. 자기가 이길 수 없다면 스스로에게 독침을 주입을 해서 스스로 죽어버려. 이게 정갈의 특성으로 알려진 게. 그러니까 지금 뭐야?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메디테이션 추구하는 사람과 유보멘시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유보멘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유보멘시에 추구하는 사람이 훨씬 수준 높은 어떤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갈 때 그 질투를 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어때? 스스로 자기에게 독침을 싸가지고 자기 스스로 죽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그 몰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패배를 하게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위범의식 수태분만 쪽으로 결국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에게 독침을 쏜다. 그러니까 그 덕을 스스로 죽인다고 하는, 죽이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덕이 스스로를 비방하며 찔러 죽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단 말인가, 이렇게. 네, 결국에는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그 메디테이션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무의미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자신을 행해서 비방하면서 찔러 죽이죠. 스스로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범의시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그대는 그대의 덕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대가 그 덕들로 인해 몰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이제 단순하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마음의 평화나 이런 메디테이션 수련하시는 분들이 결국 그 덕으로 인해서 스스로 몰락을 해버, 스스로 독침을 자기에 쏘고 자기가 몰락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는 사실 위범의식 수태분만하는 것이 사실 최고의 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약한 덕들은 이 투쟁과 싸움, 이 덕들 간의 투쟁과 싸움에서 결국 패배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냉철한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자꾸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것이 되냐면은 결국 강한 것만이 살아남는 그게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양한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이 하지만은 저는 저의 공울영부 빈몸 활성화를 전 주장을 하잖아요. 이건 저의 덕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분들의 다 덕들이 있잖아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튜브라고 하는 장은 하나의 전쟁터야.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분들은 뭐예요? 전쟁을 보는 거, 체험을 하는 거지. 같이 진영에 참가하기도 하고 그냥 관전자로서 보기도 하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뭐예요? 점차 증명이 되면서 좀 더 효과적이면서 좀 더 강력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지 못한 것들은 자연적으로 소멸돼 나갈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들도 그것을 포기를 하면서 새로운 진영으로 넘어오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제가 가장 강력한 덕이라면 이 위범의식 수태분만하는 거,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하는 게 가장 강력한 덕이라면은 이것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유튜브라는 이 싸움터에서 최고의 살아남은 생존자가 생존하는 것은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일이다, 이게. 흘러가면은 자연스럽게 판결은 나오게 돼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